작년에 그 인천 상륙 작전이란 인천 상륙 영화가 나왔죠.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동원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저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지키셨구나. 저런 위기의 순간에 아마 이 메가더 장군 이분이 굉장한 또 이 천재잖아요. 미국 사관학교생이고 그만큼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없대요. 아마 6.25가 터지고 이 보고를 듣고 이 양반이 아마 7월 달쯤에 이미 그 머릿속에 구상을 했다지요. 이거는 상륙작전을 해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간을 딱 잘라버려야 모든 북한군의 보급로를 막아버리고 남쪽으로 다 소탕하고 북쪽을 진격할 수 있다. 이런 아마 계획을 이미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분의 마음속에는 인천을 딱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전략가들이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초수간만에 차 너무 크니까 배가 못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제일 이제 물이 많이 찰 때가 9월 15일 그날을 D-Day를 정하고 이분이 여행 연습을 하고 다 반대하는데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늘 이야기할 때 이미 완료된 것처럼 말했대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이미 이렇게 몇 달 안에 다 끝나고 그분의 화법이 좀 독특하죠. 이분이 승리했다고. 그래서 아무도 예상 못했던 1950년 9월 15일 새벽 2시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예상 그대로 너무 쉽게 수도 탈환하고 밑을 싹 막아버리니까요. 중간을 딱 막아버리니까 동안이 던지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다 수탕하고 그때 엄청난 북한 인민군들이 다 죽었다고 하지요. 아마 이런 그 작전 구상들을 이 양반이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니까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 그와 꼭 흡사해요. 지난번에 우리 11장 봤잖아요. 가나안의 가장 중앙 부분을 여리고성입니다.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성을 중간을 딱 자릅니다. 그 남쪽에 5 중요한 거점을 다 차지하죠. 북쪽을 다 차지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자세히 보면 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1단계는 전 이스라엘 군인들이 족속 민족이 싹 다 동원돼 가지고 여리고부터 딱 반을 잘라서 남쪽, 북쪽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점을 싹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1장 23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설명한 것은 중요한 거점을 다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단계는 그 12지파에게 그들이 제비 뽑은 대로 땅을 다 분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 그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이 그 지역을 싸워서 다 차지를 이방인들 쫓아내고 다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정복은 계속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나안이 정복돼야 되죠?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를 한 단어로 뽑아라. 나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오셔야 돼요. 이 사단의 머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어느 땅에 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역사가 이제 모세로부터 해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그 모든 일람표, 각 거점들을 다 정확했잖아요. 그 정확한 그 리스트, 일람표가 쭉 나옵니다. 1번 봅시다.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600년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게 창세기 12장 사건이에요.
그 갈대우르에서 하란 땅이죠. 거기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요 그 땅으로 가라. 너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야 됩니까? 거기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메시아 오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네 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갔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루보신 거예요. 가면 당장 가나안 차지하고 아들을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연단시키잖아요. 이 한번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사건, 횃불 언약 사건이죠.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나이도 꽤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니까 아들을 안 주니까 그 마음속에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아마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분이 종인데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던가 봐요. 저 친구를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가 봐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아니야. 반드시 네 몸을 통해서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자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겠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밤에 불러내어서 저 하늘의 뭇별을 주사 모아라. 그거 어떻게 새겼어요?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는 와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완성돼야 되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족속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횃불을 맺으실 때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횃불 언약이에요.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때 살고 있는 족속 8족속 이름을 쭉 밝혀요. 이미 가나안 이제 정복한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 시점 6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면서 그렇죠?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땅 경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 땅에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여기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미 약속한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여호수아가 지금 정복 전에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계속 두어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 때 엄청난 12아들이 이제 태어나고 애굽으로 임하기 전에 70명이 넘었어요. 그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가나안 땅 전체는 함의 후손들, 죄악의 땅이 때 거기 물들어 버려요. 그러면 큰 위기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야곱 때에 애굽으로 이민 가게 만들어요. 그 선발 때 누구를 보내죠?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의 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요.
그 언약의 사람 요셉을 먼저 보내 모든 작업을 해놓고 아버지를 이민 초청하지요. 그것도 애굽 전체는 농경 문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 문화예요. 거기에 두면 거기다 그 앞서가는 문화에 다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쭉 떨어져 내륙 지방의 고센 땅에 목축하기 좋은 땅에 거기에 기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창을 하죠. 야곱의 아들 요셉, 11번째 요셉이 최고의 총리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총으로 전락되잖아요. 애국 사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엄청 번식을 하니까 그렇게 노예로 왜 만들어 버릴까요? 이미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다. 그 후에 내가 끝집어내 나오겠다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창세기 3장 25절 이 계보를 이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문화에 흡수되면 안 돼요. 흑암 문화에 오염되면 안 돼요. 그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 신앙을 지키려면 제일 빠른 방법이 고난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신앙이 순수해져요. 한번 물어봅시다. 잘 살고 배부르고 막 한때 신앙이 조섭디까?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의지합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고통을 당할 때, 힘들 때. 그때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지금 오늘 주일날 어느 구석에 숨어서, 지하에 숨어서 비밀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잖아요. 그들이 더 신앙이 훨씬 우리보다 좋아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잡히면 다 죽어야 돼요. 여기 총 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할 때 많이 도망가 버리겠죠. 고통을, 고난을 당하면, 노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면 절대 그 문화와 섞이지 않고 신앙이 순수해져요. 그리고요, 고통을 당할 때 번식이 굉장히 빨라져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의 출산율이 높습니까? 우리 같이 너무너무 잘 살고 배부른 나라의 출산율이 높습니까? 뻔한 걸 묻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어요. OECD 국가, 잘 사는 국가 가운데 출산율 제일 꼴등. 지금 통계 보니까 한 가정당 1.25명. 그럼 가정당 1.25명이니까 하나 아니면 둘 있는 가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하나인데 이래가 계속 가버리면 어떻겠죠? 인구는 점점 줄겠지요. 앞으로 한 10년, 15년 정점 찍고 50세 이상, 50세 이하 인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요즘 뭐 복지 정책이니 의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이 많은 어른들은 점점 평균 연령이 높아지잖아요. 앞으로 뭐 70, 80대 청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젊은 아이들은 적어지고, 그럼 젊은 사람 하나가 노인 한두 명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러면 경제 구조가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점을 학자들은 말하기로 한 30년 아마 정점을 찍을 것이다. 네. 잘 살면 그래 돼요. 하나님 왜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잖아. 400년 동안 노예로 섬길 것이다. 그래야 빨리 번식을 해요. 그 70명 이민 간 사람들이 400년 만에 60만 대군이 되었다. 20세 이상 사업에 나갈 만한 사람이 남자만 60만이다. 그건요, 이 기네스북에 떠는 올라가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신앙 순수에 만들어 놓고 번식에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민족을 만들어서 곧 딱 될 때 모세를 집어넣어서 끄집어냅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야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어요. 가나안의 모든 죄악된 함의 후손들을 다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 정복 전쟁이 이제 모세로부터 해서 여호수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사건, 여호수아의 기록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 여호수아 정복 전쟁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창세기 15장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5장 16절 17절에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400년 종사를 위해 다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함의 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제일 강한 족속이요. 들어와서 이들을 다 침멸해야 된다. 그러면서 해가 저물 때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으시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이걸 붙잡아야 돼요. 모세는 지금요 이 언약을 천명으로, 천명 아시죠?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양반이 언제요? 80의 이 언약을 진짜 붙잡았어요. 80 노인네가 붙잡고 120살에 부름받은 그날까지 청년 그 이상으로 사역을 감당한 분이 모세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천명을 붙잡았다. 절대 노인이 아닙니다. 모세는 80부터 120대까지 청년 그 이상의, 그렇죠? 최고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 후계자가 누굽니까? 그걸 옆에서 늘 가망도 쫓아다니면서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똑같은 이 언약을, 이 천명을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이제 전쟁이 시작될 때 모세가 제일 먼저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동쪽 편의 땅을 정복할 때 모세가 직접 정복을 해요. 2번 봅시다. 모세가 정복한 가나안 동쪽, 여호수아 12장 1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이니까 동쪽이겠죠? 요단 건너기 전에요. 동쪽에 곧 아르논 골짜기에 흐르는 산까지 쭉 그 땅을 차지했다.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12장 2절에 보니까 헤스본 왕 시온, 굉장히 강한 족속입니다. 이 모세의 군대에 의해서 다 정복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2장 4절에 보니까 바산 왕 옥, 이거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 모세의 지휘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이들이 다 진멸당합니다. 가나안이 이제 요단 건너기 전에 동쪽 지역을 먼저 차지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12장 6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이 땅을, 하나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9지파 반, 여호수아 12장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누구에게요? 르우벤 사람들, 르우벤 지파죠. 갓 사람들, 갓 지파에게 므낫세 중에 2분의 1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이죠. 가나안 동쪽이죠. 거기 모세로 말미암아 정복된 그 땅이 세 지파에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중에서 2분의 1 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바로 그 요단 건너편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이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이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어떤 고백을 하죠? 이 소식을 미리 다 듣고 여호수아 2장 사건이죠.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소식을 다 듣고 요단 건너기 전에 가나안 동쪽이죠. 모세를 중심으로 그 땅을 다 모세 죽기 전이에요. 다 차지하고 다 쫓아내고 다 진멸하고 세 지파에 주었단 말이에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분명히 알았다. 이 소식을 다 듣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간과 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것도 다 40년 전 이 소문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 일어난 사건이죠. 너희가 요단 저쪽 동쪽이죠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모세라메와 이 요단 동쪽이 싹 다 장악되었잖아요. 그게 가장 강력한 두 나라 왕,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 소식이 다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 모든 걸 듣고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로 12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어라. 기생라합이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은 다 정복돼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이미 이분이 많은 소문을 들었죠.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건 사람이 막도 막아질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양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신다. 이 땅은 반드시 정복돼야 된다. 내가 너희를 잘 숨겨주었은즉 나를 선대해서 나와 내 아비 집을 구원해라. 그리고 정표를 달라. 정표를 달라 하잖아요. 그때 불꽃줄을 메고 맺지 않습니까? 그들을 도피시킵니다. 이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요, 진짜 하나님을 저렇게 깨달은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이유를 알은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땅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언약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때 아마 이 기생 라합을 쉽게 말하면 술집 여자 아닙니까? 이번을요 정탐꾼으로 간 유다 지파의 대표가 살몬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이 양반을 자세히 본 것도요.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음을. 이방인이 이렇게 깨닫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번에 이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여리고 정복되고 가나안 정복되고 난 다음에 그 천한 이방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살몬은 일생 라합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고, 그렇죠? 네. 이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보아스가 그분도 자기 어머니가 그 출신이니까요. 모압 여인 룻을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키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체는 반드시 정복되어야 돼요. 모세가 이 중요한 본을 보였죠. 그의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이 계속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속되는 승리의 일람표 그 리스트예요.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요단 건너편이죠. 서쪽이죠.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부터 쭉 나옵니다. 정복한 리스트가 쭉 남아요. 첫째 남부 지역 9절부터 16절까지 남부 지역 16왕, 17절부터 24절까지는 북부 지역 15왕, 그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중요한 거점이 다 확보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때 여름이 벌써 80이 다 넘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예. 다 중요한 거점을 다 정부하고 이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돼요. 13장 7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해라. 이미 요단 건너기 전에 그 동쪽에는 세 2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줬잖아요.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이 땅을 다 분배해라. 그게 이제 가나안 정부 2단계예요. 그래서 계속 이 지파별로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전체가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이 언약 성취를 위한 영적 전쟁은 대를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 사도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잘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그 바울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늘 본을 보인 영적 전쟁이 뭘까요? 2차 전도 여행부터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늘 보여준 그 영적 전쟁이 뭘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로 13절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울이 이제 제대로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 조직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유대인들이 악한 놈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반 죽여버립니다.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에 내버려두고 가버립니다. 그 성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너무 안타까워 바울 주위에 둘러서 있습니다.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그 성을 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바울이 싸운 영적 싸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좋은 일꾼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는데, 우리 악한 유대인들,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끌어가지고 돌로 쳐 반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날 또 들어옵니다. 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 복음도 일어나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 가잖아요.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부터요, 본격적으로 디모데를 데려다니면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 뭐가 있다고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 당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의 전 공동체 회당이 다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들의 율법 교육, 종교 교육, 모든 경제 공동체가 거기서 다 삶의 공동체예요. 그 회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후대 교육입니다. 철저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나라에 있고 2000년 동안 그렇게 수름을 당해도요, 살아남은 전략이 회당 전략이에요. 그 공동체, 제일 공동체를 잘해요. 그리고 후대에 대한 투자는 제일 확실히 해요. 그들이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파고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직접 이방인을 전도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 전 로마 영토 안에
디아스포라 된 흩어진 자들, 유대인 사회를 파고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이 회당이란 말이에요. 회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후대들입니다. 그 바울이 구약 율법에 능통한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성경을 가지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사흘 만에 부활해야만 하는가를 증거하고 복음의 당위성 필요성을 증거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정확한 복음을. 그러니 정말 그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진짜 하나님 쓰실 자들을 복음에 딱 반응하잖아요. 그걸 세우는 일에 바울은 생을 딱 걸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디모데가 따라다니면서 늘, 그 디모데 20대거든요. 청년이 늘 본 거예요. 마지막 이분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직감하고 마지막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사, 그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늘 보여준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게 이런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미리 딱 보내놨잖아요. 최고의 산업인.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붙잡고 날 안식일마다 고린도의 회당을 파고 들어갑니다. 중요한 일꾼들을 다 세웁니다. 그렇게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중직자 부부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9장 사건이죠. 소아시아 전체를 바울은 목표로 하고요, 그 중심 도시 에베소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전략은 회당을 파고 들어갑니다. 왜요? 거기에 중요한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렘다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조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제자를 딱 뽑아내가지고 두란노 서원, 요즘 말하면 대학교 같은 곳이에요. 2년 동안 그 제자를 모아놓고 제대로 훈련시켜서 소아시아 전체, 우리말로 하면 전도 캠프 다녀보냅니다. 아시아에, 서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 지역의 흑암 문화가 다 꺾일 만큼,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미 로마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일꾼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바울이 평생 세웠던 일꾼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에게 목숨을 내놓은 동력자가 되었고, 프리스킬라 아굴라 부부예요. 어떤 권사님은 나에게 정말 보호자가 될 만큼 헌신했고, 가이오 같은 이런 중직자는 나와 온 교회 식주인이 되었고, 어떤 분은 나를 위해 친척같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운동했고, 어떤 분은 진짜 복음을 사랑함으로 헌신했고, 온 교회 인정받을 만큼 이분은 이렇게 헌신했다. 이런 일꾼들이 계속 바울은 세우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된 겁니다. 나는 그 사도행전에 쭉 보면서 이게 승리의 일람표다, 리스트다. 지금도 이 운동은 지속돼야 됩니다. 지금도 지속돼야 돼요. 저는 계속 새벽기도 할 때마다요, 내게 이 기도로 하는 비전 캠프, 비전 트립이라고 하죠. 나는 저 북한 땅을 널리 기도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0년 내지 30년 사이에 북한이 문을 안 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땅에 70년 동안 저 땅에 진짜 숨주고 살아온, 들키면 순교당해야 돼요.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놓았습니다. 한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그 펄벅 여사 알지요? 이 양반이 아버님이 중국 선교사였어요. 조선 말기 때
평양을 방문해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주일날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을 만큼. 왜요? 싹 다 비가 버리니까. 그때 조선 말기에 가장 큰 교회들,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최고의 목사님들이 목회한 도시가 평양에 거의, 그 교회들이 거의 다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일제 신사 참배할 때 흑평양도가 제일 앞장서가지고 신사 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 다음날 총회장부터 앞장서가지고 신사 참배한 거예요. 그 이후 몇 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 남한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진짜 성경에 손을 얹고 한 이런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되었고, 그 해에 딱 끊어놓고요, 공산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김일성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한 줄 아세요? 교회부터 박살냈습니다. 싹 다 문 닫고 반대하면 다 죽이고 예수들을 다 죽여라. 그로부터 70년 지금까지 북한에 어마어마한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지하로 숨었겠죠? 그렇게 죽이면 다 기독교는 없으십니까? 진짜는 다 이렇게 숨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은 자, The Remnant, 남은 자는 나는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요. 숫자가 얼마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그 환상을 봅니다. 곧 열릴 겁니다. 그들에게 진짜 이 복음과 언약과 세복음을 할 중요한 남은 자를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저 땅에. 말은 지금 모든 세계 정세에 움직이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는 움직인다고 봐요. 왜요? 이들을 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함께 훈련받은 것 함께 훈련하고, 그들은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요. 배가 부른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잘 살아지면 핑계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요. 왜 예배 참석 못했죠? 너무 바빴어요. 돈 번다고 바쁘고 논다고 바쁘고 그렇잖아요. 제 양반들은 핑계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을 다 일으켜야 된다.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할 이 모든 준비를 해야 된다. 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손길을 봅니다. 나는 이 성공의 리스트가 계속되어진다고 봐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시대를만 열자는 거예요. 나는 그걸 렘넌트 성공시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렇죠? 온 땅이 어두워지니까 일할 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리스트는 일남편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서임받는 가장 축복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의 이 어마어마한 리스트를 보면서, 일람표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사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2,000명의 생을 걸었듯이, 여호수아가 2,000명의 생을 걸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붙잡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증거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